예, 요한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그, 어,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또 일곱, 제일 대표적인 것이 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나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그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근데 여기에 1777인데 여기에 다 돌아가요. 이게 일곱 인을 뗄 때 마지막 인을 떼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곱 나팔이 나와. 일곱 번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와. 일곱 나팔 불 때 일곱 대접이 나와. 그러니까 인나대. 이게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가 가요. 그래서 해석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만 80가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이블 렉스를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데 대해서 바이블 렉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 근데 괜찮아요. 참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해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이게 그냥 역사적인 순서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일곱 인을 할 때 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들어가고 일곱 나팔을 불 때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그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보는 것이 예, 더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놨었는데 지금 이 휴대폰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든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떼죠. 여섯 번째 인.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일곱 번째 인을 뗍니다. 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충만, 이제 온전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 완성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거의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완성된 것 안에서 다시 또 시작된다. 다시 나팔이 불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완성이 됐는데 또다시 대접이 시작되죠. 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순서로 뭐 이렇게 친다 그러면 완성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수많은 이단. 요한계시록에서 거의 대부분 이단이 나와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종말론적 이단,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이단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뭐 신천지도 다 요한계시록 이용하잖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종말의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 다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요한계시록 이단은 눈에 띄는 좀 이단이고, 율법주의는 더 무서운 이단입니다. 더 무서워. 이건 더 이렇게 갈아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튜브의 장단점이 있는데,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이번에 12절에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6이라는 숫자는 666,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666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666. 6이 3개 됐다. 지금 7이 또 3개 나왔잖아요. 나팔 대접. 근데 666숫자가 나왔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 거잖아요.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6이죠. 7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데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제7일 안식일. 근데 안식이 못 들어갔다. 이게 6이죠. 완전히 못 들어갔다. 충만에 못 들어갔다. 이게 6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큰 지진이 났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났다. 그 큰 지진이라 하는 것은 땅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간의 개념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풀 때 하늘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고 땅에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도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늘에 도달한 자, 하늘에 사는 자.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간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상태적인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태적인 개념.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앉은 상태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늘에 있다. 이 개념을 거의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게 뭐겠어요? 완성됐다는 의미죠. 완성됐다. 땅에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은 뭐냐면은 완성된 걸 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세계가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루어진 세계에 계시다. 그럼 땅은 뭐냐?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계죠.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잖아요. 이 땅이 굉장히 견고한 세계 같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지배하면서 아주 사탄에 의해서 견고하게 건축된 바벨탑과 같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진다. 사람들이 여기 이 땅의 세계, 사탄에게 지배받는 이 세계에서 못 빠져나간다. 너무나 견고하게 속여놓았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출애굽 시키듯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을 시킨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큰 지진이 나는 거죠. 땅의 세계가 지진이 난다. 네. 사탄에 의해서 쏘가 있는 그 세계.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났는데 해가 총담같이 금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총담 관계 털로 만든 거죠. 예, 해가 털로 만든 것과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됐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보면 땅이 나오죠. 땅에 떨어졌다. 자,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 이렇게 됐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인을 떼면 해가 검어졌다. 달이 피가 됐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우주 멸망이잖아요. 자, 우주 멸망이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묵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자주의에 빠진단 말입니다. 해가 검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구요, 다 얼어 죽습니다. 이미 살 수가 없어요. 달이 피같이 됐다. 그 달이 알굣게 바뀌고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별이 땅에 떨어질 수 있나요? 어때요?
저 우주에 있는 별이 지구 땅에 떨어질 수 있나요? 보세요.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얼마나 유치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별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잖아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심판이 해, 달, 별이 이게 망하는 거잖아요. 검어지고 피같이 되고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첫 하나님의 첫 창조를 말합니다. 옛 창조. 옛 창조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옛 창조.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 그러면 지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여기 뭐 전부 다 가치죠. 세 번 가치가 되죠. 가치라는 게 뭐죠? 예, 언유법이죠. 언유법. 예, 언유가 지유가 뭐예요? 언유가 지유죠. 같다. 같은 거잖아요. 어, 피같이 됐다. 피같이 된 거지. 피는 아니죠. 총담같이 검어졌지만 총담은 아니죠. 예, 자, 예,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선과실이 하는 건 익지 않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자, 여기 보면 재밌어요. 익지 않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6이라는 게 뭐냐? 익지 않았다는 거죠. 6, 이라는 숫자가 익지 않았다. 익어야 되는데 익기 전에 떨어졌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어요. 음. 예, 추수하기 전에 거의 다 익었는데 그 과실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다 떨어졌다. 이 무화과가 이게 그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다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청담같이 피같이 또 이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청담같이 피같이 과실이 떨어지는 것,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검어지고 피같이 되고 땅에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가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완전히 부패해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온 사람과 우주를 지배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첫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그림이에요. 옛 창조, 새 창조. 성경을 보는 가장 큰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이렇게 옛 창조, 새 창조로 풀면은 훨씬 더 성경적이 되고 쉬워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왜 오셨느냐? 옛 해, 옛 달, 옛 별. 이걸 전부 다 옛 세 개 합치면은 옛 하늘입니다. 옛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이 있죠. 새 하늘, 새 땅. 반대되는 게 옛 하늘, 옛 땅이. 그럼 지금 옛 하늘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바뀐단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 그리고 그 땅의 세계도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 가신 일은 어마어마한 거죠. 옛 하늘, 옛 땅을 완전히 끝내고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땅은 인간이 사는 세계를 말한다. 근데
옛 세계에서는 옛 하나님과 옛 사람이 만나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가 끝난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달라진 거죠. 사람도 달라지고 하나님도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자, 14절에 이 해, 달, 별을 딱 줄이면은 하늘, 하늘. 이걸 해석이 워낙 복잡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그 색깔이 정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 자, 이 옛 하늘 그러니까 이 색깔이 하늘 색깔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늘은 옛 하늘이죠. 옛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떠나갔다. 예. 책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말려버렸다. 이거 이게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옛 창조가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옛 하늘이 떠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나와요. 지금 하늘이 떠나가고 나면 땅이 어떻게 바뀌나? 옛 땅이 어떻게 바뀌는가? 각 산과 섬이 이게 땅이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움직이고 땅과 땅이 나오죠. 예, 땅의 임금들과 예,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노예와 또 자유자와 자유자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땅에 있는 아주 견고하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그 노예도 나오지만은 자유자,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진 어떤 계급 구조를 말해요. 이게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이 불과 산바위 틈에 숨는다. 굴과 산바위 틈에 숨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해, 달, 별이 검어지고 피같이 되고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성경에서 이제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개념으로 말해요. 하늘이 무너지니까 숨을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늘이 다 무너지니까 이게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죠.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첫 창조 하면 내가 옛사람 자아로 살았던 인생이 싹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아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를 신뢰하고 건축된 그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소망.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싹 다 무너졌다. 싹 다 무너지고 이 견고한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노예, 자주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안전한 사람들입니까, 주로. 노예와 자주자, 이것도 이 관계, 노예와 자주자의 관계도 얼마나 견고합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들이 안전하지 않은 거죠. 이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굴과 산바위 틈에 숨게 된다. 자,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낫에서 굴과 바위 속에 숨어서 숨는 거죠. 왜?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바위 속에 바위 틈 속에 숨는 거죠.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뭐겠어요?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재판, 가장 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지금까지 노아의 심판, 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썰어버린 물 심판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죠. 근데 그 물의 심판은 노아 홍수는 옛것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만 죽였을 뿐이고 8명의 사람이 남았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 8명이 부활을 상징하고 새 창조를 상징하거든요. 새 창조. 근데 전혀 새롭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에 의해서 다시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죠. 물의 심판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심판해도 헛수고야, 헛수. 결국은 온 땅이 바벨탑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새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로 심판해도 사람이 해결이 안 되죠. 안 바뀌죠.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주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그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옛것을 완전히 끝내는 심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노아 홍수의 물심판보다도 더 강력한 심판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옛 하늘 옛 땅을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진노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데스와 어린 양의 진노. 그 십자가의 심판이다. 이것이 가장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옛 하늘 옛 땅을 완전히 끝내버린다. 자, 근데 이거 끝났는데 사람들이 끝난 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어린 양이 무슨 어때요? 어린 양이 화를 내봤자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어린 양의 진노는 어린 양이 죽잖아요. 가축임을 당했잖아요. 어린 양의 조그마한 그 어린 양의 죽음 안에서 옛 하늘 옛 땅이 완전히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진노예요. 자기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끝난다. 그리고 우리의 옛 과거가 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과거가 다 죽는 거예요.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우리의 인생이.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그래서 해방된다. 사람들이 이제 죄책감에서 못 헤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었다 해야 죄책감에서 해방돼. 죄책감도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 작은 죄는요 잊을 수가 있어요. 작은. 근데 사람을 죽인 죄라든가 아주 정말 수치스러운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아주 거의 몸을 팔고 다녔다든가 아니면은 잘못해서 자식을 때리는데 장애가 됐다거나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죠. 치명적인 죄들이 있죠. 그런 죄를 실수로
지은 사람들은 그 죄에서 못 빠져나와. 또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가정이 해체됐다. 그것도 못 빠져나와.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심판입니다. 완전히 옛 창조를 끝내버린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떨어지고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의 심판이죠. 거기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모든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아무리 봐도 뭐 한 명 죽었네 이랬지 뭐 그게 무슨 기이한 사건입니까? 그냥 죄수 하나가 죽었네 이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은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서도 아무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이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걸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은 그게 우리 삶 속에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옛 것을 끝내는 것이다. 옛 하늘, 옛 땅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정말 좋은 거죠. 정말 정말 무시무시하지만은 진짜 진짜 좋은 거죠. 왜냐면은 사단에게 오염된, 사단에게 노예된 그 세계, 감옥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단에게 포로된 그 애굽의 그 세계를 완전히 심판하고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래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큰 날, 이게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큰 날. 이게 날 하는 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날, 이거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한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 오면. 그것은 종말의 날은 다른 시대에 접어든다는 거, 다른 시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날이죠.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인류 역사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 가장 종말의 날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재림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종말이에요. 그게 큰 날입니다. 가장 큰 날이 예수님의 초림 때가 큰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옛 창조를 끝낸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죠. 자, 그 큰 날, 종말의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일을 행하신 날. 그날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해갈 사람이 없다. 왜? 옛 하늘, 옛 땅, 옛 사람을 끝내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나도 모르게 다 거기 포함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모든 옛 사람이 다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 하늘, 옛 땅, 옛 사람이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옛 사람으로 살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말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우리 인생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우리 인생이 떨어진다. 네. 끝났는데 모르고 살면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았다. 자, 그래서 옛 세계를 완전히 끝내는 게 이제 여섯 번째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점 그 심판이 커졌죠. 여섯 번째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인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있어야 이제 완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여섯 인을 뗄 때 먼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죠. 예. 예, 그 다음에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자, 7장에 보면은 1절에 이 일 후에 예,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자, 내 천사니까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땅은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땅의 숫자거든요. 땅의 숫자고 3은 하나님의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완전수. 땅은 네 개로 돼 있으니까 동서남북이고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도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니까 천사가 4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봤다. 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자, 여기 네 천사가 있었고 네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게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딱 고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하나님의 인이 뭐냐면은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 보정이 뭐냐? 보정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보정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첫 지불금이에요. 첫 지불금.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예약금을 주잖아요. 예약금을 1,000만 원 걸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을 다 산다라고 하는 예약금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약금 걸었으면 그것은 그 사람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보정이죠. 첫 지불금이죠. 그러면 성령을 주셨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당연히 지불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경험되면은 야, 내가 인이 쳐졌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자, 우리가 인을 이, 일곱 번째 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음,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지금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바다는 죽음의 세계를 말하고요. 땅은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고, 이 바다에서 뭐가 용이 올라오잖아요. 막 그 짐승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아주 깊은 이 죽음의 세계, 사단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게 땅은 결국은 이제 땅에 거하는 땅의 세계를 말하고, 바다는 사단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말하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게 더 많습니다. 나무도 사람을 상징하는 게 많아요. 이들을 아직까지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누구를 해할 수 있어요? 바람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해한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겠죠.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 복음을 모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을 치신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 인을 치면은 결국은 이제 성령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고, 그러면 그들이 그 인을 맞으면은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디에 거하느냐? 하늘의 세계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늘의 세계에 거하면은 해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해함을 받지 않죠. 마가복음에도 16장에 보면은 독을 먹어도 상하지 않는다.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는 악과 고난이 있죠. 우리 인생에 악과 고난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을 치면은 악과 고난에서 해방된다. 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능히 이기죠.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과 고난,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원한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인치는 거하고 성령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것이 인치심을 받았죠.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치는 게 성령을 받은 것이 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입 맞은 사람의 숫자 이제 이게 나온다고. 인.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얼마나 많이 유행했습니다. 바코드에 666이 들어있다. 절대로 바코드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 뭐죠 이게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 뭐 뇌 속에 칩을 넣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답답한 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근데 그걸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게 전 세계로 퍼집니다. 전 세계로 퍼져. 그럼 그거 맞다고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요. 아주 이제 유치한 거죠. 유치한 거. 입 맞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입 맞는. 근데 이게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인을 안 맞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666이라는 이게 잘못 인 맞아가지고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요. 벌벌벌 떤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조정하죠. 특히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조정한다. 모르니까요. 예, 그 두려움으로 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율법주의고, 거의 오히려 사단에게 이제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하는 거면, 야, 내가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럼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아, 나는 성령의 표현체구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말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리고 내가 옛사람이 나타날 때, 아, 이 옛사람은 끝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옛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이 죽은 걸 모르고 옛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서 살면은 내 안에 이 새 영이 오셨는데 근심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속아서 가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영이신 성령을 보지 못하고 옛 피조물이 나를 보고 이게 옛 피조물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령을 얼마나 근심하게 하는. 인을 쳐버리는데 벌써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보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 인을 딱 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옛 피조물인 줄 알아. 그게 그러면 옛 피조물인 줄 알면은 이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바람을 불린다. 바람. 1절에 보면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겠다. 이 바람을 부리는 천사들이야.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분다. 바람. 근데 내가 인을 맞은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안식하고 주무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딱 서있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인을 쳤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 표시예요. 건드리면 안 돼. 못 건드려. 인을 딱 치면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목장 같은 데 있잖아요. 목장에 이 아랍권에 가도 목장에 보면 이게 전철권 양, 이런 유선명 양, 이렇게 박수열 양, 이 인을 친다니까 이 굽을 딱 치. 근데 그 인을 친 그 양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그 양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거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야. 딱 인을 딱 쳤다.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 이제 건들지 못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확신은 어디서 오겠어요? 내게서 내가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된다. 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온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왔구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영이 내게 왔구나. 그리고 내가 죽었고 이제 새 영이 왔으니까 새 영이신 성령이 내게 사니까 내게서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체험되고 성령이 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됐구나. 이럴 때 내게서 이 새 영이신 성령이 경험된다. 그러면 뭐 새 영이라 하는 것은 또 뭐겠어요? 새 영은 곧 새 마음이에요. 새 영 곧 새 마음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마음은 이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이전에 없던 마음이 뭐죠? 인을 맞은 증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영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전에 없던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전에 없던 언약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이전에 없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 부대. 내가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뭐죠? 새로운 부대란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리고 새 부대가 됐단 말입니다. 성령은 새 포도주고 나는 새 부대가 됐다. 새 포도주는 어때요? 들어오면 부글부글 그래요. 부글. 행청력이 엄청 크다면.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옛 부대는 터져버려요. 옛사람 속에 새 영을 넣으면은 터져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강력해요. 강력. 새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새 포도주이신 새 영이 과정을 거치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포함해서 가져오신 영이 새 영이에요. 새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새로운 마음이 나온다. 이전에 없던 마음이 나와야 돼. 이전에 없던 마음.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사람들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재밌는 간증이었어요. 이 자매가 어릴 때 엄마를 일찍 잃었던가 그래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이제 청소라든지 밥하는 거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결혼해가지고도 예, 이제 요리라든지 청소를 잘 못해. 손이 맵지를 못하는 거죠. 정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딸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이제 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제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딸과 손주가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집을 보니까 청소할 게 너무 베란다부터 시작해서 막 청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김장했던 것들도 아직 남아있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걸 청소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청소도 막 아주 이렇게 잘 못하고 별로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베란다를 가서 이렇게 딱 보는 데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다 이루었네. 다 이루었네. 이야, 청소 다 됐네. 다 이루어진 게 보이더래요. 그게 뭐죠? 이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완전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일생 처음이래. 와, 청소 다 끝났네. 와, 새롭네.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청소가, 뭐 감기도 있는데 남편하고 청소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즐겁게 청소해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불부터 시작해서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세탁기 10번 돌렸대. 세탁기 10번 돌리고 막 온 걸 다 청소하는데 다 청소가 다 됐네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다 됐네. 청소가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청소가 로부터 출발하니까 너무 즐겁다. 그 3일 동안 깔끔하게 청소하는데 남편도요. 너무너무 청소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전에 없던 마음이 또 하나가 더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에는 남편이 주방을 청소하고 나면 아내한테 주방 청소한 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또 요리하고 나면 요리했는 걸 찍어 보내고 베란다 청소하면은 화장실 청소하면 청소한 걸 사진을 찍어서 아내한테 보낸대. 그럼 아내인 자기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대. 아이고 째째하다 째째해. 그거 청소했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어 보내라. 이 한심한 남자야. 그걸 이제 몇십 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남편이 막 이렇게 청소하면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음, 너무 귀여워 보이고, 마음껏 해라. 마음껏 자랑해라. 막 그 자랑을 받아주는 거야. 그게 남편이 막 더 기분 좋아가지고, 뭐 더 할까, 뭐 더 할까 하면서 3일 동안 막 완전히 부부가 막 너무나 신나고 재밌게 행복하게 이 손주 맞이한다고 깨끗하게 청소 너무 즐겁게 했더라고요. 감기도 덜 나는데. 그게 뭡니까? 새것이죠, 새것. 그러니까, 야 눈이 새 눈이 된 거죠. 청소하기도 전에 청소가 다 끝났어, 마음에서. 그 남편을 보는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 세계가 끝났다. 옛 하늘, 옛 땅이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말려가 버리고, 그 십자가에서 옛 창조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옛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새 창조가 된 거죠. 새 창조가 돼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 환경을 다스리잖아요. 청소가 안 된 그 환경을 너무나 기쁘게 통치해버려요. 남편도 마음속에서 막 그 남자들은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아내한테. 아내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겠어요. 사진 찍어 그렇게 보내는데. 근데 그거 좀 인정해주면 어때? 근데 그걸 인정을 안 줘가지고, 어?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어. 근데 이제 인정해주는 것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거 인정만 해주면 남편을 막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그 인정을 못 해가지고. 어. 여기 내에서 성령이 사시니까 내게서 새 것이 나오는 거였어요. 옛 것은 다 검어지고 피같이 되고 땅에 다 떨어지고 이제는 내가 새 창조물이니까 내게서 새 것이 나온다. 이 온 지구에 새 것을 펼쳐놔. 새 생명으로 이 땅을 뒤덮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해할 수 없는 거죠. 인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14만입니다. 4천이죠. 그러니까 10이니까요. 10이니까 12는 이제 통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 12지파. 하나님의 통치가 12라는 숫자 12지파를 통해 통치하잖아요. 근데 12 곱하기 10이니까 구약과 신약.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과 신약의 이스라엘 자손 곱하기 1000.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기 보면은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 지파가 빠지고 무슨 지파가 들어가느냐?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7장 7절에. 단 지파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단 지파를 대신해서 12지파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맞은 이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게 딱 떨어지죠. 14만 4천. 딱 떨어지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가 딱 맞아떨어진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완전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